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죠.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얼마 전에 작고한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라는 사람의 그 계보를 이을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 또 그 신학이 각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자신도 모르게 전제로 삼고 살고 있는 사고방식이 있다고 해요. 그것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에피쿠로스주의. 좀 어렵죠? 가능한 설교할 때 이런 단어를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연습을 해봐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에피쿠로스주의. 이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많은 일반 사람이든 기독교인이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에피쿠로스주의라는 이 의식을 전제로 깔고 이 현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의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에피쿠로스주의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철학의 힘이 현대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그 전제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과학과 종교는 물론 현 시대에 드러나는 많은 이슈들이 그 전제 위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안 나오기도 하고 이게 되는 싸움인가 하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혼란스러워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에피쿠로스는요, 주전 3세기에 살았던 그리스 철학자의 이름입니다. 기본적으로 에피쿠로스적 세계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또는 신들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 신은 세상과 멀리 떨어져서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런 세계관을 가진 그 의식입니다. 신은 건물의 꼭대기층에 있고 우리는 맨 아래층에 사는데 계단은 파괴되었고 엘리베이터는 오래전에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창조한 혹은 창조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존하는 이 세계는 신의 직접적인 손길에서 멀리 있거나 닿지 않거나 일부러 간섭하지 않거나 관망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대식으로 바꿔 좀 표현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무작위적으로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원자들의 충돌과 결합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원자들이 아주 자율적으로 충돌하기도 하고 결합하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 또 이 시대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전제로 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신은 세상 일에 더 이상 극적으로 혹은 기적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일 것이다. 인류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모두 이 무작위로 움직이는 이 원자들의 충돌과 결합에 의해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그런 세상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간섭도 하지 않는다는 이 에피쿠로스적인 세계관 위에서 진화론이라는 것도
단지 그 오래전 주전 3세기부터 있었던 이 사상, 이 세상을 기반으로 단지 현대적인 그 옷만 걸치고 나온 것이 바로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몽주의라는 말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많이 들어봤죠. 이 계몽이라는 말은 의식에서 깨어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 신화적인 시대에 깨어나지 못하고 살던 사람들이 마치 어떤 대단한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그 의식이 깨어나서 이제는 과학을 근거로 한 새로운 세계를 살고 있다. 뭐 이런 것이 계몽주의잖아요. 그 진화론도 거기에 줄을 서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계몽주의라는 것이 몰랐던 대단한 발견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깨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전 3세기부터 있었던 신은 이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고 자발적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그 의식 위에 세워진 새로운 옷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눈에 경험되는 현실은 마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보다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처럼 또 그런 일들이 많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데 잘 되던 것이 갑자기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하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도 안 나가도록 지켜주셔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하필 예배 드리러 오는 길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 중간에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또 자연재해를 맞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직접 관여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정말로 다 알고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혼란스럽고 또 이해하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은둔자처럼 숨어 계시는 분으로 멀리서 팔짱 끼고 관망하시는 분이라는 인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에피쿠로스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교회 안에도 고대부터 있었던 이러한 사고 철학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한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알고 계시고 온전히 주관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생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반박할 지혜도 지식도 없습니다. 이제 2세기 정도 지난 후에야 그 많은 이단들이 성행하고 수많은 철학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을 어지럽히고 있을 때 변증 신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변증하고 대변해주고 정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에피쿠로스 그 철학이 교회 안에도 영향을 한참 미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주 2세기경에 이제 그러한 것들도 교회 안에서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요, 아피코로스, 즉 이 에피쿠로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는 아피코로스라 그러는데 이 의미가 바로 이단자라는 뜻이에요. 신앙의 기초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삶의 현실에 모든 것을 아시고 가까이에 계셔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부정하거나 어느 정도 그런 인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신앙의 기초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이단의 기초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을 보니까요, 구절구절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런 고백들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우리 곁에서 변함없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고백들로 가득해요. 그 표현들이 얼마나 리얼하고 구체적인지 몰라요. 2절부터 보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고 나의 모든 행위를 잘 아십니다. 내 혀에 말하는 것을 모두 아십니다. 나의 사방을 둘러싸시고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계십니다. 주의 영을 떠나 피할 곳이 없고 어디에나 주의 영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스올, 즉 땅속에도 계십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까지 가서 마치 완전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하나님도 모르게 그곳에 가서 거주한다 해도 그 바다 끝에가 무인도에 살지라도 거기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이 바다 끝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을 것 같은 곳, 너무 외져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2주 동안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운전해서 이쪽 끝과 저쪽 끝을 다녀왔는데 첫 번째 주에는요, 운전해서 뉴욕주에 있는 나이아가라 폴을 다녀왔어요. 그 나이아가라 폴에 갔더니 마치 바다 끝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가보셨겠지만 그 보트를 타고 그 폭포가 있는 가까운 데까지 들어가니까 그 아주 굉음이 들리고 바람도 세고 그리고 그 물방울들, 안개 구름들이요 주위를 싹 덮고 나니까 정말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딴 나라에 와 있는 것, 딴 세계에 와 있는 것 같고. 동료 목사님은 자신이 거기 갔을 때 마치 자기가 창조의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이곳은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경험한 세계와 완전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이 마치 바다 끝처럼 낯선 곳, 외진 곳처럼 생각됐는데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오히려 더 여실히 보이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 주에는 좀 무리해서 반대쪽을 갔어요. 콜로라도주에 있는 그 로키 마운틴 내셔널 파크에 갔습니다. 하루 16시간을 운전해가지고 하루 만에 당도했는데 그 밤에 그 입구에서부터 운전을 하고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백두산 높이가 2750m 정도 된다는데 거기에는 4000m 되는 고지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드라이브를 하고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니까요, 귀가 막히기 시작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이제 기압이 높으니까요. 더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싶어도 야, 인간의 한계가 여기구나. 더 올라가고 싶어도 내 눈에는 하늘이 더 보이고 더 높은 구름이 보이는데 내 몸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압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정도만 올라왔는데도, 운전하고 갈 수 있는 길까지만 왔는데도 더 이상 올라갔다가는 안 되겠다. 여기서 더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우리 유한이, 시완이는 그 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사진 찍자고 그러는데 그 의자에 둘이 거의 이렇게 누웠어요. 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 숨도 차고 머리도 아프고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대. 그 높이 올라가서 마치 거기도 하늘 끝에 올라가서 자리를 편 것 같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그곳에서도 하나님 없는 외딴 곳, 외진 곳이라 생각됐지만 오히려 그곳에 가서 천지를 둘러보고 구름이 저 밑에 산기슭에 안개처럼 걸친 것을 보고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더 여실히, 더 가까이 그렇게 경험되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나중에 이 지구가 환경오염이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살 수가 없든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뭐 달에 요즘에 뭐 거기는 흙으로 집을 짓는다, 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 곳을 건설한다 막 그러는데 그런 날이 실제로 올 수도 있죠. 우주에 가서, 다른 별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하나님 믿는 것을 신화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다른 별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가 있음을 알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낯선 분처럼 내 상황과 형편을 관심 없이 혹은 잘 모르시는 분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나 혼자 저 바다 끝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낯선 곳에 그렇게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답답한데, 제가 이렇게 아픈데, 제가 이렇게 외로운데,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 것입니까? 하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냥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고 있구나, 혹은 정말 무슨 원자들이 불규칙적으로 움직여서 충돌과 결합을 반복하며 내 삶에 이런저런 일들을 우연히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앞으로는 무슨 일이 더 펼쳐질지 하나님도 관여치 않으시고 내 순로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정말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 펼쳐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가까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인가? 여러분, 더 자세히 지켜봐야 돼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까 말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행실과 말을 다 아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 고치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냥 그저 아시겠지라고 어썸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 믿음의 끝자락에서는 대단한 능력이 발휘되어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안 좋은 행실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실이 다 고쳐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현실과 부딪혀 고쳐나가고 싸우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유심히 그분의 손길을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나의 예상대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신이라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때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으셨다고, 내가 생각하는 상식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죠. 그게 바로 에피쿠루스적인 삶이에요. 이단적인 사고입니다. 내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은 그분의 뜻이, 그분의 길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한 자매님이 묵상 글을 쓰셔서 쉐어를 하시는데 오늘 저에게 보내주신 그 묵상글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생각이 참 복잡하고 이해가 좀 됐으면 하는 리스트를 가지고 오늘도 성경을 딱 펼치셨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겠지, 이해하도록 나를 설득해 주시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딱 열었는데 그거에 대해 연관되어 보이는 말씀은 하나도 없고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말씀만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쩌면 우리는 늘 우리의 전제를 갖고 하나님을 대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 답답함 앞에서 주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었어도 우린 들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상식, 나의 전제, 나의 해결책, 나의 사고방식이 자꾸만 그 경계선에 처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18편 20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그 말씀을 아주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아침에 메시지 성경으로 누가 저에게 이 구절을 보내줬는데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0절에서 24절입니다. 조각난 내 삶을 다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져주셨다. 내 행실을 바로잡았더니 새 출발을 허락해 주셨다. 나 이제 하나님의 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예사롭게 여기지 않으리라. 매일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유심히 살피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리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히 내딛는다. 내 마음을 열어 보여드리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야기를 다시 써주셨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와 생각을 밝히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행실을 그 믿음으로 고쳐나가는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분, 나의 뜻보다 크신 분, 내 꼼수, 내 지혜를 초월하시는 분을 향해 겸손하게 정신 바짝 차려 주목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 방식을 이해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써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힘써 돌이키고 힘써 다시 주님을 단단히 붙드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다. 주님은 당신을 이미 다 아십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제가 주님의 영, 주님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저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부분만 관여하시고 부분만 아셔서 또 내가 기분이 좋고 하나님께 내 믿음을 드릴 때만 내 삶에 관여하시는 것 같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으로 나가든 부족함으로 나가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아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 오늘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고 함께 찬양하십시다.